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4년도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읽고요. 제가 대학생,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었던 2006년부터 7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주일 3부 예배 같이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휘문고등학교 강당이 많이 덥고 또 춥고 해서 많이 졸았던, 너무 더워서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2시간 넘게 목사님께서 일주일치 큐티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큐티를 들으면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토록 사모하는 우리들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특히 이 수요 설교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20년 동안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해 오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이고, 우리 큐티인 제목은 거룩한 입맞춤인데요. 2020년도 10월 22일 같은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큐티 노트를 올려주셨고, 또 오늘 큐티인 해설이 있어서 참고하여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까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 권면을 해주면서 우리를 양육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첫째로 질서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알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을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다스리며 권면하는 일을 했던 지도자들은, 또 그 사람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대요. 큐티인 해설에도요, 가르치는 자들이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은 역할에 순종할 때 서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권면으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질서에 순종할 때. 교회에서는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역자라도, 연약한 목자님이시라도 그 분의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라도 주님이 100% 오르시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할에 순종할 때 화목하며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 질서 순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하고 그동안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입니다. 저의 간증에 앞서서 제 간증을 듣고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혼외자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너무나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혼외자로 태어난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셔서 과부가 되고 둘째 딸까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으로 서울로 상경하신 어머니와 어머니가 차린 그 식당에 단골 손님으로 왔던
유부남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저를 철저하게 숨기셨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가끔씩 아주 잠깐 동안 저희 집에 들리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저의 형과 저를 키우기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부재 중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혼자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아침은 냉장고에 얼려둔 아주 저렴한 쭈쭈바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서울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해져서 제 기억으로는 땅콩 카라멜 한 봉지를 하루 종일 먹거나 어머니가 사놓은 건빵 10kg 한 포대를 하루 종일 우유에 타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거나 하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니는 마음이 힘들어지면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실수해서 너를 낳았다. 내가 죄로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제 앞에서 항상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쌓여만 갔어요. 동시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살만한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제 삶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의 새로운 청년 선생님이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줬고요. 매일 성경으로, 그 당시엔 큐티는 없었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야 된다고, 매일마다 말씀 봐야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과 저 그리고 제 그 교회 동생 해가지고 3명이서 매번 이제 큐티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출교를 당할까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을 모른 척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이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굳게 서지 못하고 요동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올해에 우리들 교회 사역자로 부임하여서 이 10주 동안 띵크 양육을 받는데 마침내 제 삶이 정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양육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선 엄마가 아니라 외로운 한 여인으로 볼 수 있겠냐고 저를 양육해 주셨고요. 제가 그런 시각으로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머니가 외로웠을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죄로 낳았다고 이렇게 원망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눈물과 원망이 저를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양육과 다스림의 겉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형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다스리며 권면해 주신 어머니를 알아드리고 그 일을 가장 귀히 여기며 어머니의 질서에 이제는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육을 마치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여전한 방식으로 그 꿀단지 아시죠? 꿀병에다가 고추장을 2개를 담아놨대요. 저희 집은 3인 가족인데 어머니께서 그걸 꼭 가져가라고,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추장을 담아놨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제 인생이 해석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담았냐고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수고를 알게 되니까 고추장을 가져가는 적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어머니와 앉아서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좀 했죠, 제가. 그리고 띵크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저희 어머니께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제가 장모님한테는 되게 잘하거든요, 살갑게. 네, 어머니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왜 이렇게 봤는데 헷갈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인 줄 알고 내 어머니 했다가 어색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항상 그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는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저는 어색하고 네. 어머니도 어색하고 예, 이런 상황이 참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래요. 우리들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아들이 바뀌었다. 예, 조만간 모시고 올 생각입니다. 예, 이제 질서에 대한 권면 순종은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으로 이제 이어져요. 14, 1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지극히 인본적이고 반쪽짜리 순종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죄패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인본적으로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이 제 앞에 등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면 무조건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우친 사람이 저였는데 반면에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시기와 질투가 자동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저한테 그 사람이 잘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권면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면접이란 책에서 열등감이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라서 그 뒤를 읽어봤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죄가 열등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많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열등감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신대원 시절에 제가 교재를 우리 부장님께서는 3번 읽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5번씩 읽었습니다. 네. 속독으로 정독으로 요약하면서 비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벚꽃 피면 벚꽃놀이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정죄했어요, 제가. 네. 어느 날 제가 헬라어에 관한 논문을 이제 졸업 논문으로 쓰려고 제목을 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수업을 마치고 헬라어 조교도 아닌데 헬라어에 관한 논문을 어떻게 쓰세요? 대단하세요 라고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분명히 칭찬인데 제가 꼬인 사람이라서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헬라어 교재를 10번 정독하고 헬라어 조교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교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에는 제가 순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100% 옳은 분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으로 고백이 되니까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옳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않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지만 저도 편해지고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선을 따르는 말씀을 이제야 조금 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품는 게 잘 안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또 서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이니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요. 기도는 너무 쉬고 있었고 범사의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던 게 저였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19, 20절에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전한 방법이 나오는데 19, 20절을 한번 더 읽어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큐티인 해설에는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며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 큐티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는요, 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1, 22절에서는 성령을 붙들고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큐티를 매일 할 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범사에 헤아리지 못해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매일 큐티를 했어요. 제가 큐티 책을 나중에 이사하느라 버리긴 했는데 두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매일 성경으로. 그래서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 첫날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관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의 윗선임이 저를 조용하게 불러서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낮고 무서운 말투로 협박을 해요. 이등병은 생활관에서 책 볼 수 없는 거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큐티를 해야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군복에는 이제 안에 숨길 수 있는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안에다 숨기고 화장실에 가서 변소에 들어가서 큐티책을 펴서 울면서 큐티에 대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끝나고 싶은데 환경에는 장사가 없다고. 제가 군대에서 선임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 환경이 편해지니까 큐티를 점점 하지 않았어요. 당직 근무하면서 시간이 너무 나니까 이 부대 안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으면서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를 안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장으로 전역을 기다릴 즈음에는 군대에서 6개월 연장하면 돈도 주고 재워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학교 복학을 미루고 바로 군대 생활을 연장해서 제가 병장이었는데 하사가 됐습니다. 큐티는 안 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줄을 모르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악은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들어오는 하사 2호봉 월급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했어요. 거기에 제가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여친이랑 헤어졌거든요. 그 핑계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술도 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못 먹고 못 입고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살았는데 그 지랄 총량이 그때 터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시 돌아가서 김밥 한 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군 생활을 또 연장하고 소위 말뚝을 박아서 직업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미쁘신 그분이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진짜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는데요. 군 생활하면서 그 한풀이를 하듯이 제가 먹고 싶었던 치킨, 피자, 이런 햄버거 이런 거를 마음껏 사 먹느라 월급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런 삶을 사는 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끼던 군중 병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세탁을 한다고 교회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갔다가 조금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들이박았대요. 문제는 그 주차장이 장교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중 병사가 들이박은 차는 사단 인사 장교님의 차였습니다. 앞서 제가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치우치게 분별 없이 감싸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또 제가 그 어린 친구가 또 그 가정사도 있었는데 병사인데 또 영창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차 사고 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보험사에 이렇게 중재를 하다가 보험사에서 사기꾼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게 돼서 사기꾼 맞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깍두기 같이 생기신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보험 사기친 거 맞지? 이러면서 여기다가 그 사과문을 쓰면 용서해 주겠대요. 사과문 쓰고 돈을 입금하면 용서해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저기다 적고 강제로 그런 수모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3분의 1을 막 돈을 쓰면서 제 입을 채워넣느라 그렇게 마음이 부유해졌었는데 한순간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와 같은 저의 교만의 근원에 아주 왕소금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가운데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신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자 다시 큐티를 시작했어요. 기복의 자리 한가운데서 지옥 갈 저였는데 미쁘신 하나님이 친히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도록 나에게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입이 마르네요.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약재료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과 모든 형제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큐티인 해설을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은 구원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이해타산으로 문안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문안하고 동역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석이 되고 회복이 되면 이제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너무 이타적인 적용을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보면서 매일마다 정말 감동을 합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존경이 됐어요. 본인이 처한 상황도 분명 저 선생님 힘드신 거 아는데 내 기도만 해도 바쁠 것 같은데 단톡방에 한 지체가 기도 제목을 긴급하게 올리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답장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 별 마을지기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적용들 덕분에 청소년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약재를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수요일에 너무나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꺼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중등부에 오자마자 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현재 별거 중인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혹시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나눔에 저도 걱정이 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주일 다음에 수요일 날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초원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소원님은 다 해석이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 딱 듣자마자 거기서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진짜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가해자라는 것이 너무나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우리 교회는 지하 6층밖에 없는데 혼자 저 깊은 10층, 20층을 파고 내려가서 정말 제가 그 지하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를 힘입어 권면한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가 형제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약주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오직 주를 힘입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 읽어주라 명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눌리던 그날 수요일 밤에 다음날 큐티 본문을 미리 꺼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주님을 힘입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가 1, 2월에 마태복음 묵상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혼외자인 제가 세리처럼 존재 자체가 그냥 가해자인데 주님이 세리들과 함께 마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쓰시면 저도 약재료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재료가 아니죠, 약재료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못 느끼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힘입어 나를 통해 주시는 약재료를 힘든 자꾸 식재료가 생각나시겠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나눠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문제 부모였습니다. 내가 존재적 가해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주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를 힘입어서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약절을 통해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 죽고자 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으며 큐티한 것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줄을 믿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소년 신방을 하다 보면 한 3시간, 많을 때는 5시간까지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요, 제가 나눠준 약재료나 우리 부장님이 고백하신 죄고백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적용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나눈 약재료와 우리의 죄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이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적용해 보세요. 약재료를 나눠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식재료 말고요. 주님을 힘입어 내가 읽어주어야 하는 구원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질서에 순종하고 그 다음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약재료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놓고 모든 사람에 대한 게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러 가셨는데 조금도 참아줄 수 없고 선을 따라 대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주님, 나보다 잘난 사람은 질투가 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가 되는 우린데요, 다 지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우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 아버지 떠오르는 아버지 그 아픔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짐승처럼, 아버지 너무 아픈 짐승처럼, 아버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우리를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아버지 내 목원에 대해서 잘 안 되고, 공장 기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정말 오래 참고 거두로 대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억해 이를 힘없지 않은 영원히 안 되는 아버지 혼자 만나서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은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줄서 순종이 안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게 상처를 준 부모님, 나를 속인 배우자, 여전히 탓을 하며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마다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잘 안 되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복종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잘 안 되는 남편입니다. 자녀를 노엽지 말게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를 너무나 노엽게 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죽어지는 적용으로 우리 자녀 살릴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물의 근원에, 우리 죄의 근원에 말씀의 소금을 뿌려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셔서 이제는 먹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 중3 학생이 임신을 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말도록 우리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큐티 잘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야 우리 학생들이 어느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되지 말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보여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청년 아웃리치 교육부 큐페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영감으로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너무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를 힘입게 해달라고,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해달별이 떨어지는 심판 같은 사건으로 갇혀있는 그 환경이 용서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깨닫고 적용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남도 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어주고 약지를 나누는 목사님의 방송과 문서 사역을 통해서 심판과 같은 사건을 만나서 이혼과 자살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띵크로드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큐티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혼인평등법, 비혼 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도록 태아 생명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제정할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외로웠을 어머니를 미워하고 결핍을 따라 먹고 마시다가 멸망당할 저였습니다. 열등감으로 살면서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은 정죄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조건 감싸주는 치우친 저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항상 선을 따르는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며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큐페와 아웃리치에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죄악의 근원에 말씀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아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매일 큐티하며 버리고 취할 것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상처와 고난을 약재리로 내어주는 사명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말씀을 깨닫고 가는 우리 김영재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방송과 문서 사역 그리고 띵크로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윗질서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도와 오지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권을 앞세워 나라를 흔드는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